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8장 노아 홍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고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아내들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래 지녔던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계명을 짓밟으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행이 너무나 심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 모든 생각과 계획이 끊임없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홍수가 있기 100여 년 전 여호와께서는 한 천사를 노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부패한 인류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해 세상을 경고하는 신실한 전도자로 세워졌고, 이로써 사람들이 멸망의 날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며, 그는 전도와 방주 건축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가 진실됨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전도를 믿고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메우두셀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 해까지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겉보기에 노아의 노력은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100여 년 동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일을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는 침묵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노아를 광신자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조롱과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방주를 지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자였고 노아는 건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규격과 구조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시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방주는 여러 면에서 배라기보다는 집에 가까운 형태로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층 구조로 된 방주는 상층부에 난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설계되었으며 출입문은 방주의 옆면에 위치했습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방주는 편백나무와 노송나무로 지어졌는데 이 나무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목재의 모든 부분은 정밀하게 맞추었고 이음새는 역청으로 메워 단단하게 밀봉했습니다. 방주 건축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방주는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진 방주라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내린 폭풍우를 인간의 힘만으로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방주가 폭풍 속에서 보존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시험을 통과할 시간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연한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충실한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는 악한 무리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부 다처와 같은 죄악을 벌이려 하지 않았고 타락한 정욕에 이끌려 방종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직접 목도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방주를 지어갔고 그 결과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사람과 동물들을 위한 엄청난 양의 식량을 마련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신실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말씀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숲과 들에서 짐승들을 모았습니다. 짐승들은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방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나운 짐승부터 온순한 짐승까지 모두 서로를 해치지 않고 질서 있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에는 온갖 새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암수 2쌍씩 날아왔으며 정결한 새는 7쌍씩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잠시 마음이 동요되기도 했지만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은 너무 완고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일주일에 걸쳐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는 그들을 각각 준비된 장소에 배정했습니다. 곧 멸망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여전히 에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땅을 바라보며 떠들썩한 환락에 빠져 공포심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죄악된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을 닫는 일은 노아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며 비웃던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한 천사가 번개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방주의 거대한 문을 단단히 닫은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땅에 내리기 전 7일 동안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머물며 물이 땅을 덮을 긴 시간에 대비했습니다. 그동안 방주 밖에서는 믿지 않는 무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며 환락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즉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노아가 속은 것으로 생각하며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는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물에서 피어오르고 하나님께서 밤사이 이슬을 내려 초목의 생기를 불어넣어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이 숲과 들판을 떠나 방주로 들어가는 초자연적인 장면과 하나님의 천사가 빛과 위엄을 두르고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의 문을 닫는 엄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을 닫은 차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며 환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8째 날이 되자 갑자기 하늘이 검게 흐려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곧 검은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짐승들도 놀라 이리저리 날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그들 자신과 인류의 운명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폭풍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비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폭포처럼 퍼부었습니다. 강둑은 터지고 물이 골짜기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시에 땅속 깊은 곳에 물줄기들이 터져 나와 형언할 수 없는 세찬 물줄기가 솟구쳤습니다. 그 물줄기는 거대한 바위들을 공중으로 치솟게 했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박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만든 것들이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들과 그들이 우상을 모시기 위해 정성껏 가꾸어 온 정원과 숲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에 맞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숲속 제단에서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자네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능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파멸을 초래한 것은 그들의 가증한 행위와 끔찍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더욱 격렬해졌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던 자들의 울부짖음은 폭풍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나무와 건물, 바위와 흙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사람들과 짐승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사탄마저 이 격렬한 자연의 힘에 갇혀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사탄은 강한 족속을 지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 반역하도록 부추기기를 기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불의하고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처럼 하나님을 모독했고 만일 힘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를 무너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은 공포에 질려 방주에 매달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밖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모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분의 귀는 그들의 소리에 닫혀 있었습니다. 절망한 사람 중에는 방주를 부수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방주는 견고했습니다. 방주에 매달렸던 자들은 사나운 물결과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바위나 나무에 휩쓸려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로운 전도자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불신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방주는 심하게 요동쳤고 안에 있는 짐승들마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거센 물결 속에서도 안전히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천사들이 방주가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난 짐승들은 마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힘센 짐승과 묶어두었습니다.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물을 피해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가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그칠 김이 없이 계속되었고 물은 점점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나무에 자신을 단단히 묶었으나 그 나무는 뿌리째 뽑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분노에 차서 나무를 내던지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과 짐승들조차 물결에 휩쓸리지 않으려 버텼지만 결국 물은 꼭대기까지 차올라 모두 한꺼번에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속히 땅에 발을 내딛고 싶어 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방주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노아가 원하는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기다린 후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으나 비둘기 역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7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을 물고 돌아와 방주에 갇혀 있던 8 식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홍수 전에 천사가 방주의 문을 닫았듯이 이번에도 천사가 내려와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위쪽 창은 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연 천사를 통해 노아에게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짐승도 방주에서 나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땅을 밟자마자 즉시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을 취하여 번제를 드려 크신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보존하여 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마다 모든 사람이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노아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즉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크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연처럼 올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로 인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을 위해 이토록 큰 자비를 베푸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의 증거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은 허물 많은 인류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표현인지요. 무지개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때 땅의 거민들을 홍수로 멸하셨음을 후세에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 영광스러운 아치를 보고 그 유래를 물을 때 부모들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가지 죄악에 탐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켰으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이 무지개를 구부려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표로서 구름에 메어 달았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여전히 자비로 이 땅을 감싸고 계신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그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